성도들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일 느끼는 거지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모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감사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우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모일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일상의 감사, 주신 은혜 감사, 오늘도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 거가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어도 그거는 기도로 헤쳐나가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도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하며 또 헤쳐나가자고, 또 하나님 힘 주실 거라고 감당할 힘 주신 줄 믿고 오늘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본문을 가지고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상명령이라는 뜻이 뭘까요? 지상에서 주신 명령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지상이 그 이를 지자의 윗상자거든요. 끝에 위에 이르렀다는 거죠. 최고의 높은 명령이다라는 의미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오늘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왜 전도하라는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을 가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조금 표현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시죠. 여호와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하시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어조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8절에 무엇을 먼저 말씀했냐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모든 권세 가졌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들과 움직임들은 예수님이 권세자입니다. 예수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권세와 허락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분이시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더 이상 제자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바람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래서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유리할 것 같은 그런 바다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다에 막 풍랑 치고 막 바람 불고 그런 데 가보셔요. 그런데 이 바람이 점점 적어지면서 파도도 점점 수그러들고, 그래도 여전히 파도는 쳐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가 그때는 정말 잠잠해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멈춰라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게 딱 끊어지면서 바다가 유리알처럼 잔잔해지는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해 본 분들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고라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바람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분이 잠잠하라 하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명령보다는 이 명령이 제일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신학자들과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정해서 이거는 지상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힘써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정말로 대단히 제일 중요한 명령의 말씀,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과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파의 대상은 만민에게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인종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남녀 불구하고 아이들 어른들 다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복음 전파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 이 말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 멀리 땅끝까지 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혹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겁니까?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라는 건데 복음 전파는 가만히 앉아서 띠리링 전화 와서 저기 복음이 뭐죠? 좀 들려주세요. 예, 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제발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와서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알았어요. 복음 전파라 그랬으니까 갑시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의 눈에 들어오면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게 복음 전하고 혹은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몸이 못 가면 전화로라도 혹은 카톡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복음은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그건 복음 전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오늘 저희들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이제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시던 분이 이제 다 나와서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함께 다 모아서 함께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릴 때는 정부 지침이었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드렸지만 이제 다 오픈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구원의 길 가는 데에 더 힘을 얻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일 필요 없다고. 꼭 모여서만 예배드려야 되나?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찾으면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왜 꼭 자꾸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느껴질수록 우리는 모여서 자꾸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흩어져서 예배드리면은 힘이 나시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아주 그냥 힘들던데요. 다 그렇다고 그래요.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래 이거야, 이렇게 예배드려야 힘이 나고 이래야 뭐 또 은혜가 넘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막 침대로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하다가 이거 보고 꺼버리고 막 이게 무슨 예배예요. 그런 예배 말고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다 연약한 존재라서 함께 모여서 또 격식도 갖추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뭐 이론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따르지 마라, 듣지도 마라. 그리고 힘써서 모여라. 그럴 때 모일 때 어떻게 모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권하여 모이라고 그랬어요. 권하면서. 이게 들어가죠. 권한다는 게 뭡니까? 모이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해서 다음 주에 꼭 가요, 오세요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카톡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같이 대면해서 모이니까 다 오십시오라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하는 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성화된 그런 모임들에 가보면 꼭 이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 전에 전화해서 몇 시 모임입니다, 꼭 오십시오 이렇게 권해주기도 하고, 또 잘 권하는 분들은 나 지금 바빠서 못 가고 선약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래도 오세요. 이렇게요. 그래도 오세요. 그렇게 하고 또 안 간다 그랬는데도 또 카톡으로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뭐 이러는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막 예의도 없고 그다음에 눈치도 없고 막 들이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권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뭐 나쁜 모임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만큼 더 중요한 모임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좋은 모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말고 지금 다른 어떤 더 좋은 데가 있을까요?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어떤 뭐 좋은 모임에 가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을까요? 내 영혼을 살리고 죄악 가운데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이 좋은 자리에 왜 권면하지 않아요? 권해야지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해서 나오시라 그러고 다 기다리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간청하고, 안 간다 그래도 또 오라 그러고, 그러다 막 무리하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어떻게 모이라고 그랬습니까? 권하여서.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권해가지고, 또 우리는 권하면은 또 마지못해 나오기도 하지만 나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권면받아서 사실 신앙의 자리를 세워지고, 자꾸 권면받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권해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권하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 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소중한 일인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상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나 혼자 믿으면 안 됩니다. 함께 권면하셔야 됩니다. 믿음 약한 자들 권면해 주시고,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 한 사람 돌아오는 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16절, 17절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파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첫째,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베이직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은 이것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믿게 되면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이분이 너희 아버지셔? 네, 저희 아버지세요. 이분이 제 부인입니다. 시인하게 되고, 이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분이 저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스스럼 없이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혼자서도 중얼중얼 친구에게도 고백할 수 있고 또 이런 데서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늘 생각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태국의 그 유소년 축구단이 정글에 MT 같은 데 갔다가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 안에 갇힌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그 동굴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뭐 들어갔다 내려왔다 뭐 꼬불꼬불 동굴 안에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데서 뭘 랜턴 들고 갔겠죠. 근데 폭우가 오니까 이게 폭우는 뭐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 낮은 쪽부터 물이 차여버리니까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길이 다 막혔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수영해서 가기에는 이게 뭐 한참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빛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온 세계에 알려지니까 호주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서 구조하겠다고 하고 또 전 세계에서 구조자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 장비 메고 다 들어가 가지고 가이드들에게 또 먹을 거 주고 의료품 제공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올 때 이 아이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데입니다. 빛이 있기를 해요. 뭐 길을 알기를 해요. 뭐 수영해서 뭐 호흡을 뭐 5분 이상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쪽으로 따라와. 여기 모여 있어. 이제 다 장비 준비해서 자 산소 마스크 쓰고 한 명씩 따라서 와.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 해서 다 나와서 밝은 밖으로 나온 게 이게 우리의 구원과 너무 닮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죄와 사망 가운데 절대로 빠져나오는 곳에 있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착한 일 하고 뭐 책 보고 뭐 도 닦고 이래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군가 우리를 데리고 나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완전 구원받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물으면 머릿속으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은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돌멩이 막 챙겨가지고 가고 저기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막 놀다가 오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캄캄한 동굴 가운데에 구원자의 손을 붙들고 지금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는 스톱하십시오.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은 허리를 낮추시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5분 정도 걸어갑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여기서는 날마다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전이 확보되어 있고 담대하고, 비록 사방이 캄캄해도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 나도 혹시 죽음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실 것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죠.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비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5가지 귀한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 때문에 나 예수 믿으니까 농약병 마셔도 나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다가 멜리데 섬에 이렇게 내렸을 때에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바울이 또 섬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추위에 떨지 말라고 불 데피고 장작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니까 손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진실로 죄인이로다,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이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다가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방언하지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예수님 50일 이후에 오순절 때에 방언을 하게 되고 병든 사람에게 손원주증 낫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자는 귀신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면 예수 믿는 자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이 능력이 되게끔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혹시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신앙에 떨어진 자들이 있으면은 권면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 때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 듣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떠난 여러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한 어떤 성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권면을 받아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에 빚진 저희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화를 하고 카톡을 드리고 권면하여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다 이끌어올 수 있는 칭찬 듣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